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첫 번째 복음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에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서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에 담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내용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죽어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시그릭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성경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를 창조한 나와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 만들어진 신들과의 차이, 그것을 좀 구별하라고.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너희가 만든 신들이,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 할 수 있다면 해보게 하라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100년 뒤에, 70년 뒤에, 5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그가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해 보라고.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여러 신들, 죽은 신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널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신들과 나를 비교해 보라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의 계획을 선포하고 한번 그것을 실행해 보라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이슬람의 알라신, 힌두교들이 섬기는 무산 신들, 이 땅에 우리가 만든 그런 신들에게 예를 들면, 한번 내가 미국의 죄악을 심판하고 내가 이 나라를 70년 후에 멸망시키겠다고, 그렇지만 이 나라를 내가 버리지 않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300년 후에, 그럼 어떻게 되나, 2017년이니까 2317년에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통치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그 통치자가 밀피타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계획을 선포하고, 그가
이야기한 그때, 이야기한 장소에서 이야기한 방법대로 이루어보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거짓신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모든 많은 계획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한두 가지만 예로 든다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그들 이끌어내어 다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요? 내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처음엔 아니겠지만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세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족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 1년입니다. 주전 605년이에요. 내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거짓신 섬긴,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 섬기는 이 백성들 내가 침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망했나요?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70년 만에 다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나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와 미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구절절이 다 읽어보고 싶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생각나시면 한번 이렇게 쭉 이사야서를 특별히 4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뒤에, 예레미야서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너희가 어떤 출애굽 같은 행렬,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하라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의 시대를 지나서요, 바벨로니아 제국의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일으킬 고레스를 여기서 일컫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2절에 이 시장에 42장에 다음 장 42장,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그
땅과 그 서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거짓 신에게 만들어진 신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속 이해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뭐든 만들어진 너희가 만든 거짓 신들 그들에게 한번 하게 해보라고. 그들이 장차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다고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내가 초면 나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창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대에 성취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계획을 예언을 많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이야기의 세 번째예요. 구약의 예언은 성경대로 오신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확증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은, 내가 기름을 부은 너희의 왕, 영원한 통치자, 의로 너희를 다스리고 심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그 말씀을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300여 곳에 미리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성경대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게 하시고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보라고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역사상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면 내가 보낸 메시아라고. 그는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740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아들로 태어나요. 그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왕이 될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한 분이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7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죠.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그가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존하신 우리 존재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죠.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침입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어요.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죠. 여기 9장에 보면 9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태어날 해를 예언하고 계세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 칙령 조서가 내린 이후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니까 69일에입니다. 1에는 7이에요. 48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역사상에 등장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무르익었거든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그렇게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교사입니다. 이사야보다 2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를 통하여 유다를 다스릴 왕이, 영원한 하나님 보내신 통치자 왕이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헤로데에 물으러 갔을 때 바로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학자들이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 가게 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라에서.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는 포로 귀환 후에 부르심을 받은 학개와 말라기와 함께 포로 귀환 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는 통치자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전 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세상 죄를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산자의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끊쳐질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빌어서 장차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영원한 왕에 대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부활을 시편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미리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로마 제국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아들인데 그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는 이 땅에 겸손한 왕이어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그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그가 죄가 없지만은, 빌라도도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죄가 없지만은 내 백성의 죄를 지고 그가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 산자의 땅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보내는 메시아라고, 너희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라고,
그가 내 아들이라고.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소식을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30년 동안 숨어서 은둔자로 선교를 하시던 분이 내년에 2018년에 북아시아 지역을 방문한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그분이 이곳에 찾아오시는데 그를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를 만날 수 있대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하여 북아시아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밝혀진 적이 없어요. 은둔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날 수 있대요. 기다리고 찾으면. 제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2016년 작년에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하여 이곳에 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5,300명이 아니고 5,300만 명입니다. 1억의 절반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아니, 한 해 동안 5천만 명 넘게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큼 이 샌프란시스코를 한 해 동안 다녀가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대요. 그분은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신대요. 예. 5,300만 명 가운데 2018년에 그 정도 다녀가겠죠.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두 번째, 그분은 맨발로 다니신대요. 빨간 모자를 쓰고 맨발이신 분을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요, 그분의 양손과 양발에는 큰 못자국의 상처가 있다고요. 그럼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구상을 살아갔던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친다면요, 이 지구상을 살다가 간 300억의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300억의 이 지구상을 살았던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나타난다면, 태어나고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그는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어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는 가시관 쓰셨어요. 피 묻은 가시관을. 그는 맨발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어요.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를 본다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내는 메시아라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할 수 없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진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 외에 너희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범죄하고 나를 떠난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무수하게 내가 내 종들 선자들 보냈지만 너희는 돌로 쳐 죽였고 외면하고 쫓아냈지만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너희의 영원한 통치자를 내가 보낸다고, 그를 너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시대에 내가 종한 때 태어날 것이라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가 보낼 것이라고.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나의 어린 양이 들고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으로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맨발로 가시관 물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 지고 올라갈 그를 보면, 그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내는 너희의 통치자라고. 이 복음을 듣고 성경대로,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입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요. 이 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셔서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기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잘 믿어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이제 20-3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라고.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부의 설교학 보세요. 4번째 복음의 둘째 증거입니다. 증인을 남기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이 피조세계를 다녀가셨습니다. 죄인들 구하러 이 땅에 다녀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시지 않고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맨 나중에는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하고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이 증인들은 피와 목숨으로 그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확증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요, 그들의 남은 생애를, 순교의 길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계신 하늘에 올라가셨죠. 다섯 번째, 그는 다시 오십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성경이 여기 몇 구절만 옮겨놨지만은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숙제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 오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 죄를 지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다른 살 길은 없어요. 다른 살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영부영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죽음 현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어요. 죽으면,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살 길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의지해 보시겠어요? 돈 의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에 기껏해야 100년 더 가겠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오시고 성경대로 복음을 확증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내가 미리 구약 성경에 얘기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는 점녀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이 땅에 상한간들 걷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있다면, 너희의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는 그가 있다면, 그가 다시 제3일에 살아난다면 바로 그가 내가 보내는 메시아라고 구약성경의 성경대로 우리가 도저히 안 믿을 수 없도록 성경대로 미리 300여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셔서 당신이군요. 지구상에 살던 사람 수백억 가운데 한 분, 바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시군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여러분은 듣고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의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미 두 번째 숙제는요, 이미 그분을 인격적으로 듣고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거듭나신 분들, 남은 생애를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다른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 하기 위해 좀 필요할 뿐이지 좀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게 대수는 아니죠. 소수죠. 작은 숫자죠. Not a big deal. 그쵸? 작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다른 의미 있는 삶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이러하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통치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미리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고,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인 되어 살던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